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화면이 잘 나오네요. 제가 어제는 화면이 안 나와서 정말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PPT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어드리고 같이 읽어야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데 말로만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금방 지나가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어떤 때는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저녁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문장의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저녁에 만나는 집회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이르는 이야기까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처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베드로는 로마를 가리켜서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의 이미지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에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로마 시대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보았다는 겁니다. 진짜 말세구나. 이 세상의 끝이고 이게 바벨론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원래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말고요, 완전히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체면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1세기 로마 사회는 개인보다 가문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안에 들어가야지만 먹고 살고 인정받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그 집단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말도 못하는 부당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체면의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들이 얼굴을 내놓고 어디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들을 핍박해도 또 폭력을 가해도 어느 누구 하나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해갈 때 비슷한 상황들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여러 가지 권력과 그리고 그 전에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포기와 그런 손해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 속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해서는 기독교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을 살아줄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희생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마치 헌신짝처럼 취급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손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되뇌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행위는 가문의 이름을 먹칠하는 불명예이자 수치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경배하잖아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세상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더욱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재림마을 가끔씩 보세요? 요 며칠 재림마을의 최고의 이슈는 미국에서 이제 제정하기 위하여 발의가 된, 제안이 된 일요일 휴업령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기초가 되고 있는 보고서에서 일요일 휴업에 대해서, 일요일에 무조건 법적인 쉼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일요일 휴업령이 진짜 이제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질문도 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한 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일요일 휴업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한번 좀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이렇게 틀을 하나 좀 잡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일요일 휴업령과 반대급부에서 생겨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정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한 부정하는 현상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교회 내에서 또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회적 고립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성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초기 교회 문헌들에 보면은 이것을 사회적인 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 마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살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양다리를 걸치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이거 답을 내리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평생에 걸쳐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빼앗기거나 포기해야 된다면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평생을 마치 지우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수록 정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는 게 없고요. 늘 매일 매순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또 선택하고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공적 생활로부터의 탈퇴입니다. 사회적 무책임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단에 같이 동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책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상거래나 이런 데서도 배제되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죠. 로마 시대에는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인 연합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같은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길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 모임은 늘 뭐가 있었냐 하면 술을 마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드에 포함되는 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누리고 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매를 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많이 다뤘던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이들이 베리십 얘기도 하고 666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사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득권을 포기하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인류가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저들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유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특히 재림교인이 겪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주관하게 되는 큰 움직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 단일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황권이 있죠.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권, 유교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하나로 묶여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딱 세우는 깃발이 뭐냐 하면 세계 평화입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 가담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그 종교 대통합 운동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들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낙인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평화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있는 핍박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리에 모여서 나누는 이 애찬,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것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오해와 소문의 온상이 됩니다.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헛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임이 근친상간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온상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로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상황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갖지 않은 모습들을 그대로 사실인 것 마냥 소문을 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런데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같이 예배 드려 보니까 듣던 거랑 너무 다르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와보니 성경 중심적으로 차분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인터넷만 쳐보면은요, 재림교회 그러면 엘렌지 화이트 교주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도 안 믿고 별의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와보지 않고 실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도리어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적 불안정성과 국가적인 박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자체가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온상이 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많은 핍박이 있게 되고요. 실제로 네로 시대에는 로마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요?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보호와 안정도, 인정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들을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권세에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이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주를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형태의 순종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왕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왕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죠. 왕이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며 모두가 복종하라고 할 때 그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의 권위를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당시의 총독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의 표징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유난히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행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얻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을 해도 사랑해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품어주다 보면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정 안에서 신앙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게 될 때,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언젠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고난이 뒤집혀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신 권력자들을 존중해주고 우리의 믿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늘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려 하는데도 삶에 닥치는 고난은 늘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기록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인간 횃불로 썼어요. 기독교인들을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냥개에게 물려서 죽게 만들거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도 했고요. 네로는 자신의 정언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몸에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데도 세상의 변화는 도저히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많은 이들이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평온함은 도리어 지켜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었어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 1세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춰줬던 사랑의 빛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은 망하고 없어졌지만요,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든든하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이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일시의 바벨론은 망합니다. 일시, 1시간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세상은 뒤집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리번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다 주므로 의혹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하여 말하라. 우리들이 이 능력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뭐에 대해 이야기하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는 문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증언봉합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는 시련과 유혹들은 그대를 멸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순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순결해지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이 주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마지막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고난당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믿음과 시련의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살해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을 충분히 신뢰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침례 얘기를 하냐는 거죠. 침례는 노아가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듯이 구원에 동참하는 거룩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물에 잠기는 침례의 경험을 한 겁니다. 예전의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사람은 죄와 친밀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늘 우리는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해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주 안에서 분명히 높임을 받게 되실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면서 선한 양심으로 주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것이 다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대답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설교는 그가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안식일 첫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 모였잖아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한 손, 곧 믿음의 손으로는 당신의 강한 팔을 붙들고 다른 손, 곧 사랑의 손은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뻗으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을 따르라.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대의 성화이다. 그대가 이루어야 할 사업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손은 그리스도와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들에게 뻗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입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그 핸드폰 광고였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늘 움직이는 겁니다. 명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펼쳐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성경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심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주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주께서는 그대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교리적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고 그대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왜 두려워할 것인가? 다만 그대들의 말에 거만한 정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각 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와 굳게 연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라. 마음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로 감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할 말을 그대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리적인 문제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답이 우리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과 이 교회와 신앙에 희망을 두고 있는 이유가, 소망을 두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면 마땅히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구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구원하는 첫 번째 통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베드로전서의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확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조화가 우선됩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이 아니고 먼저 믿은 자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불신자인 배우자를 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아내는 정결한 행실과 온유한 심령으로,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빛이 어디로 확산되냐 하면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차원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히 그들에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죠. 우선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3단계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요즘에는 호구가 있죠. 호구. 우리가 받는데 갚아주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수용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라고 이야기해요. 이 호구라고 하는 말이 호랑이 호의 입구입니다. 그 호랑이 입에 지금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게 호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한자를요, 제가 근래 책을 읽다가 이 한자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호를 좋을 호자를 쓰더라고요. 좋은 뭐를 해요? 말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세상 역사를 쭉 보면은 바보가 사랑받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핍박하고 막 못살게 굴고 하지만 결국은 다들 바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바보들이 있음으로써 내 삶이 더 풍족해지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사랑해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연결됩니다.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게 돼요. 궁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답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일렁이는 바다 가운데서 길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바다 안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도 답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